좋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6월절 어린 양 예수입니다. 출애굽기가 본문인데요, 제가 지난 연말부터인가요, 작년 가을부터인가 집중적으로 모세오경 제가 강론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에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은요, 창출레민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창출, 레미, 신. 그래서 이 모세오경은 유대교가 경전으로 삼는 성경이고요, 이슬람이 경전으로 삼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경전으로 삼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세계 3대 종교가 경전으로 삼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율법적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많이 소홀히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7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첫째가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 일, 그리고 장막절, 그 7개 절기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지난 연말에 설교했나요? 레위기 26장 설교하면서 나중에 26장 23절을 가서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 역병, 열병, 이게 전부 하나님의 재앙으로 나옵니다. 차마 목사가 이런 재앙적인 설교를 할 수 없어서 제가 건너뛰었습니다. 레위기 26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 오는데, 그 재앙에 왜 재앙이 왔는가를 그 26장이 설명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장 3절에는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고, 3가지 복을 약속했어요. 농사 잘 되고, 2번째 나라에 평안이 있고, 그 다음 3번째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삼중축복, 우리가 말하는 삼중축복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간한 그 삼중축복이 거기 나옵니다. 제가 레위기 26장,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러지 않았을 때의 그 저주가 나오는데요, 무섭습니다. 요즘이 역병입니다. 열병입니다. 지금 열병 아닙니까? 열나고 볼까요? 됐습니다. 시간 갈 것 같아서 이거 설명하니까 적어도 한 5시간은 설교해야 제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한 30분, 40분으로 제가 요약해서 설교하는 거니까 잘 들으시면 은혜가 됩니다. 그 첫 번째 명절이 유월절인데요, 유월절은 언제 지키냐? 이달 곧 아비월 그럽니다. 성경의 유대인의 달력으로 아비월, 니산월 14일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14일. 그런데 그 6월절 그 아비월이 뭐냐면 유대인의 정월입니다. 정월. 우리로 말하면 1월, 우리는 1월이 정월인데, 정월인데 거기는 그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싹을 트기 시작하는 절기, 이게 정월이에요. 그게 정월입니다. 유대인 달력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딱이 때 오늘 3월 1일인데 이 싹이 나고 싹이 트는 이 절기가 바로 니산월, 아비월 10일부터 14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것은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여러분이 가진 성경, 우리 성경 야훼, 사실은 야훼가 아니고요, 원래 발음대로 야훼가 맞습니다. 야훼. 이거 대한성서공에서 잘못 번역한 건데요, 그 당시에 우리 교단에도 이 야훼라고 하는 번역하기 위해서 어느 젊은 목사가 참석했는데, 이런 거 하나 그 반영을 못 시킨 거예요. 교단이 약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히브리어 야훼가 아니고 야훼가 맞습니다. 야훼가 맞습니다. 야훼 절기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가 야훼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니라 11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여호와의 절기, 야훼 절기가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유대인의 유월절로 변경이 됩니다. 자, 여러분, 굉장한 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 여호와의 절기, 야훼 절기. 그런데 왜 갑자기? 갑자기는 아닙니다.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끊어져서 신약의 침례 요한이 나오기까지 연도가 한 400년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교회사적으로 중간시대, 그 중간시대를 암흑기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암흑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시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는 시대, 어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그 시대, 그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가 지나고 나서 예수님 당시 침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예수님 시대가 열리는데, 예수님 시대에 와서 이 여호와의 절기, 야훼 절기가 유대인의 유월절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훼 절기는 신본주의, 하나님주의입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절기가 인본주의, 인간 중심, 어떤 민족 중심, 이 세속주의로 바뀌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의 명절이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의 명절이라 하는 말과 구약의 야훼 명절이라고 하는 차이의 그 차이점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 중심으로 변하는 중요한 차이입니다. 일관되게 모세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대, 일관되게 말라기까지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이제 겁나서 아멘도 못 하지. 아멘하면 전염될까봐 나 이거 환장하겠네. 나 이거 어쩌지? 말라기까지 일관되게 야훼 절기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유대인의 절기로 변질됐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종교가 인간 중심의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폐쇄한, 교회를 폐쇄한 교회들, 글쎄요, 내가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겁니다. 간단하게 왜 인간 중심의 예배냐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때 내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내게 유익이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익을 당할까 불이익을 당할까,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은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은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설령 내가 예배 드려서 순교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안 돼. 가서 하나님 예배해야 돼. 교회 문 열어야 돼. 우한 폐렴이, 감염 위기가 있지만, 그런 어떤 공포감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아니야, 오늘 하나님 예배하는 날 나는 교회 가야 돼. 하나님 가서 예배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면 신본주의고, 이 예배 내가 이익을 당할 것인지 불이익을 당할 것인지 감염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오늘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이 교회에서 서로들 이렇게 발휘해서 아마 오시지 못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기저질환이라고 그러는데, 기저질환은 노인성, 그러니까 아주 뭐냐면 그 고질적인 병들을 가진 분이 있어요. 기저질환자들이 이 감염 대상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안 오신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멀쩡한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 와. 어제 혹시 여러분 이시영 박사의 그 예방 수칙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제가 어느 유튜브에도 이시영 박사를 내가 참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오래전부터 그분의 책을 읽었고 그분의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참 좋아하는 분인데, 삼성의료원 전 원장이죠. 예, 그분이 이거 예방 수칙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가운데 말미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감염, 면역력의 강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 면역력을 강화하신 신체가 70%, 뇌가 30%랍니다. 그러니까 물론 신체적으로 우리가 운동도 하고 물도 마시고 잠도 푹 자고 그것도 중요한데 뇌가 3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하면 벌써 이 사람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생각에 벌써 긍정적으로 생각, 괜찮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웃고 기뻐하고 박수도 치고, 박수 치면 이게 손바닥 있는 세균이 다 소멸돼 버린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이 정신적으로 벌써 면역력이 30% 강화가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는 안 와도 좋습니다. 두려운 자들은 못 건너가겠어요. 요단강 못 건너가겠습니다. 자, 6월절을 지키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잘 보세요. 6월절 준비인데 1절, 2절을 한번, 출애굽기 12장 사실은 1절에서 14절까지가 본문인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11절에서 14절까지만 이렇게 그 주보에 공개했습니다. 근데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다시 한번,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이 명령이 누구의 말씀이냐면 야훼 말씀이에요. 모세가 정한 법 아니에요. 모세가 가르친 거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장로들에게 얘기하고 그 장로들은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메시지, 하나님의 명령. 할렐루야. 믿습니까? 모세가 받아서 아론에게, 아론은 받아서 장로들에게 전달해서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였을 때,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말하죠,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우한에 걸려서, 우한 폐렴에 걸려서 막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당시 애굽의 노예가 바로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그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훼 절기를 지켜라. 야훼 절기를 지켜라. 그 고통당하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라. 아멘. 피하지 말고, 교회 문 닫지 말고, 예배 배설하고, 교회 배설하지 말고, 그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섬겨라. 내 얘기 아니고 내가 지금 소리를 질러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평안할 때, 물론 구원받죠. 그리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좋죠. 그런데 내가 의롭고 죄가 없을 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노역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6월절 지켜라. 그 말이 무슨 말? 그러면 내가 너희를 돌봐준다. 그럼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 할렐루야. 절대 주권을 가지신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바로 임금은 말이죠, 애굽의 9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그런 이사와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이 바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이제 읽어보십시오. 내가 다 이거 오늘 설명하자면 5시간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5시간짜리를 한 30-40분으로 요약하려니까, 바로가 절대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모세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그래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 그러니까, 야훼가 누구이기에, 요놈이, 미안합니다, 요놈이라고 그랬어요. 바로가 그놈이죠. 그러면 뭐 바로 임금이라고 그래요. 야훼가 누구이기에 하고 그 말을 꼬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절대 권력자인데, 내가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백성 보내라 하느냐? 내가 왕권을 주고 있고 권력을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어떤 권력 유지나 자기의 이해관계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전형적인 불신자의 대표적인 인물, 그게 바로입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의 그 아파트가 10층이 됐든 20층이 됐든 하나님께서 아파트 지붕을 뚫고 여러분 안방에 딱 내려오시면 여러분 남편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 양반이 오늘 우리 우리 집에 오셨네, 남편이 회개하고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갈 것 같으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지붕을 뚫고 여기 내려오셔서 여기 좌정하게 계셔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예? 하나님이 안 믿을 사람은 비웃고 있지. 뭐야, 하나님 뭐야, 장난하는 거야? 멀쩡한 건물 왜 뜯어? 아마 그리고 비아냥대고 있을걸? 그리고 그들이 비판하고 있을걸? 아마 헛소리 한다고. 야, 우리가 봤어. 가서 이 오늘 소아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 목격했어. 미쳤네, 미쳤어. 이제 완전히 또라이 됐네, 또라이 됐어. 요즘 또라이들이 하도 많긴 합니다만. 가족이나 이웃이 믿지 않을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바다를 잔잔하게도 예수 믿었던가요? 그들이 예수 못 박았습니다. 한센병, 소위 말하는 문둥이병을 고쳐주었어도 그들은 예수 안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어도 예수를 믿어, 바다 위를 걸었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어도 그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아니 그들이 나중에 예수 못 박습니다. 저를 못 박으소서, 저를 못 박으소서, 저를 예수님께 돌 던지고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이 예수 믿었나요? 예수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위험을 물어쓰고 교회에 오신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늘 같은 날 오시지, 뭐 오시는 거요? 다 문 닫은 날, 우리 소아교인만 싹 올라가면 좋겠구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기적이 없어도 기적이 있어도 믿을 사람은 믿고요, 기적이 없어도 믿을 사람은 믿고요, 기적을 눈으로 봐도 믿지 않을 사람은 안 믿고요, 기적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겁나서 박수도 못 친다니까 지금. 반주자도 반주도 못하네. 그냥 겁이 나가지고. 이게 바이러스가, 이게 코로나가 무섭기는 무섭구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시절 아닌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심판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와 이 백성을 심판하시는 재앙이 아닌가? 별 생각이 제가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월 10일, 그러니까 니산월, 아비월, 양 한 마리씩을 준비하라 그러셨어요.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저희 식구가 7입니다. 7식구 7마리 준비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대표로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한 마리만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식구가 10식구라도 10식구 대표로 우리 변장로님 식구가 많죠. 변장로님이, 장로님이 가장 되시면 한 마리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제사장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제물로 드려지는 양들이고,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양을 잡아서, 양 한 마리씩을 잡아서 고기는 불로 구워서 먹어라. 날고기 내일 아침까지 두지 마라. 왜 그랬을까? 상하니까. 냉장고가 없는데 내일 아침까지 뒀다가 상한 거 오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구워서
아니 양고기 육사시미 먹지 마라, 그거 가지고 육고기 해 먹지 마라, 그걸 반드시 불로 구워서. 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배려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양푼에 담아서 우슬초라고 하는 이 붓이죠. 붓. 우슬초에 찍어서 문설주에 뿌려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누룩이 없는 떡. 아이고, 오늘 성찬 때문에 아주 어제부터 쇼를 했어요. 오늘 잔이 일회용 컵입니다. 이 무한 폐렴 때문에 먹던 자 다시 재활용하지 않으려고 오늘 쓰고 이거 다 버리는 일회용 컵. 일회용 컵인데 컵이 좀 커서 포도주가 워낙 적게 보입니다. 그 포도주도 여의도에가 오늘 다 성찬식을 다 철폐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자체적으로 준비했는데, 그게 좀 넉넉하게 따로 주어서 우리 성권사님 어디 가서 또 얘기하지만, 그 한 잔 먹고 좀 얼떨떨 하면 어때? 그 김에 좀 주님도 찬양하고 춤도 춥고 좀 그래 보게. 근데 그걸 조금 또 물까지 탔다니, 한 장은. 나 이렇게 인색하냐 교회가. 나 어제 우리 총무 목사님이랑 우리 전도사님들 나가서 저 빵을 살 때 이거 하나씩 다 주자. 이거보다 조금 적은 거요. 이거 하나씩 다 주자 그래서, 그랬더니 너무 많을 것 같다고, 빵 먹다가 예배 망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러면 절반으로 자르자. 그래서 절반 잘라라고 그랬더니 우리 총무 목사님 더 인색해. 그 4등분 합시다. 그래서 4등분 하죠. 근데 아침에 우리 그 성찬 권사님은 나와가지고 그걸 8등분 했나 봐. 이게 뭐 아주, 야, 거기다가 또 어제 우리 김민기 전사가 같이 가서 이제 포도주를 사는데, 나는 괜찮다 그랬더니 본인이 먹어보더니 알딸딸한데요. 너는 술을 전혀 안 먹었구나. 나는 가끔 한 잔씩 하니까. 그리고 이제 한바탕 웃었습니다만은, 이 무교병이거든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슈가 들어가지 않은 떡, 빵입니다. 사실은 빵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빵은요, 이렇게 큰 등치만 했어요. 이만 해가 그냥 한꺼번에 만들어서 마음대로 뜯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요즘 우리 잔처럼 그 째까는 게 아니고 퍼먹었어요. 본인이 퍼먹은 게 아니야. 양푼 갖다 넣고 마셨어. 나한테 걸렸으면 이 큰 손으로 한 움큼 집어서, 그리고 양푼에 있는 거 절반은 먹었을 거예요 내가. 근데 중요한 건 그 포도주가 포도즙이냐 포도주 술주자냐 포도즙이냐, 이게요 포도주가 맞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찬식을 한 그 포도즙이 아니고요, 주입니다. 포도주입니다. 그건 알코올기가 있습니다. 제가 가나 혼인집 그 잔치했던 거기 가서 그 포도주를 그때 사왔는데, 사다가 뭐 했나? 우리가 성찬식 때 썼나? 막 강변교회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건 포도주가 맞습니다. 술주자가 맞습니다. 약간 알코올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좀 절대 포도주 한 잔 먹어서 지옥 안 가. 제발들 너무 인색하게 그러지 마라. 아주 먹을 사람 좀 한 잔씩, 소주는 좀 그런 것 같지만 포도주 한 잔쯤 먹어서 절대로 망하지 않으니까 정말 넉넉하게 좀 따라줘요. 어제 참 내가 그렇게 얘기했구만. 그거 많이 사왔어 또. 근데 왜 이렇게 아껴? 먹고, 이게 무교병과 포도주를 먹고, 고기는 구워서 먹고, 피는 뿌려라, 양푼에 뿌려라. 그러니까 이게 6월절이거든요. 6월절이라는 말은 너물유자입니다. 한자로 말하면 너물유, 너물월. 그래, 6월절, 절기 명절할 때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입니다. 패스오버. 이렇게 넘어갔다 그런 말이요. 출애굽기 12장 30절 31절에 보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더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바로로부터 모든 집이 초상났어요. 모든 집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야훼를 섬겨라. 속된 말로 바로는 앞발 뒷발 다 들었습니다. 장자들이 죽고 나니까 그때 무릎을 딱 꿇고, 제발 가라, 멀리 가지 말고 조금 가까이 가라. 그래야 다음에 또 잡아오지.
근데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고기를 먹되 떠날 준비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런데 밤에 떠나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양고기를 먹고 밤에 민족 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밤중에 후레쉬도 없고 손전등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라이트도 없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 알지도 못하는 그 광야로 나가는데 아니 대낮이 가기 좋겠었어, 밤중에 가기 좋겠었어? 물어보는 내가 바보죠. 근데 왜 밤중에 떠나라고 그랬을까?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환경이 어려움에도 그 말이에요. 떠나기가 불편함에도 그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모르는 그런 불이익이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하나님 예배하라. 섬기라는 말이 예배하라는 말이거든요. 워십이거든요. 워십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모세오경을 너무 안 가르쳤어요. 모세오경을 너무 외면해 왔어요. 율법적이라고 해서 은혜 하다가 모세오경을 제가 지금 연속적으로 지난주일 헤롯에 관한 사도행전 12장 말씀 전했고 계속해서 제가 지금 모세오경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걸 너무 무시한 거예요. 밤중에 가라는 거요, 불편한데 가라는 거요, 불이익이 당하는데도 가라는 거요. 오늘 같은 날 교회 문 닫지 말고 저 여의도 순복음 소화교회는 문 열었다, 다 그리 가라. 할렐루야. 근데 안 오네. 신천지도 오면 환영하려고 그래서 혹시 오셨나요? 신천지? 자수하여 광명자자. 신천지 혹시 오셨나요? 오셔서 예수 믿으면 돼요. 괜히 헛된 짓 하지 말고. 이 말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좀 지나가죠. 제가 준비한 것 조금 생략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매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따라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43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면서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갔어요. 흉년 들어서 이민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은금 배불과 의복, 그 말은 재정회복입니다. 재정회복. 아멘이십니까? 은금 배물과 의복을 따라서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그래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꼭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 15절에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아멘. 반드시입니다. 반드시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이겨냅시다. 견뎌냅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 하나님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가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5절, 6절, 7절인데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 아비볼, 니산월, 정월 이달 19날까지 간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양 고기를 먹을 때 자기 양을 자기 잡아서 문설주에 봐요. 양을 먹을 집, 그 말은 양고기를 먹을 그 집, 자기 양 그 집. 그게 여러분 오늘 양 한 마리씩 잡으시죠. 덕분에 양고기 좀 얻어 먹읍시다. 아니 근데 나도 내 거 잡아야 하는데. 아니 그거 잡지 마 그러면 괜히 복잡하겠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양 먹을 집 그거 잡아라 그랬어요. 몽골 선교사로 다니는 우리 그 선교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양 잡는 걸 보았답니다. 양이 도수장에 이렇게 끌려가면서 운대요.
실제로 눈물을 줄줄 흘리고 고개 푹 숙이고 백정 도수장으로 끌려가는데, 양을 끌어다 놓고 이제 이 양쪽 뿔과 뿔 사이에 이게 이제 급소죠. 여기를 망치로 딱 때린다거든요. 근데 양은 그냥 울고 눈물만 줄줄 흘리고요, 딱 때리면 하고 쓰러진대. 왜 잡냐고, 왜 날냐고, 왜 하필이면 나냐고, 왜 하필이면 나를 잡냐고, 뭐 소리 한 번 안 지르고요, 이 뿔 사이에 정통 그 급소를 딱 때리면 한번 휘어봐, 그리고 쓰러져봐. 그게 양입니다. 그게 양입니다. 염소도 그렇다네. 염소. 이 6월절 어린 양의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대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단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나입니까? 내가 뭐 잘못해서 저 바라바 대신 나를 죽여야 합니까?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말 한마디 아니하고, 마치 양이 죽어갈 때 한 번 큰 한숨, 침 한 번 삼키고 십자가에서 푹 하고 쓰러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아무 양이나 잡지 않습니다. 여기 양을 잡는 기준인데 선택된 양, 1년 된 수컷,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세요. 아무나 오게, 전도할 때는 아무나 오게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나 받으시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사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오신 거,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패스 오버입니다. 6월입니다.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르웨이 어느 교회 종탑에 양을 조각해서 한 마리 걸어뒀다고 하네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찾아봤는데 이게 이미지를 찾을 수 없어서 못 띄웁니다만은, 그런데 그 교회를 지을 때 인부가 높은 데서 일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땅에 떨어졌어요. 누구나 생각해서 박살난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 인부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급히 함께 일하던 인부가 내려와서 보니까 경상만 입었어요. 큰 중상이 아니고 중태가 아니고 다치기는 다쳤는데 많이 다치지 않았어요.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보니까 마침 그 시간에 양떼가 그 공사장 밑을 지나가는데 그 양떼 위에 푹 하고 떨어졌어요, 사람이. 그래서 양이 그 가운데 몇 마리가 죽었어요. 그리고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양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탑에다가 양을 조각해서 그 양을 기념하고 있답니다. 꼭 여행하면서 그 교회 한번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제가 꼭 여행하고 싶은 데가 그래서 노르웨이,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그 반도 여행하고 싶어. 나 좀 보내줘. 정말 가보고 싶은 데입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 우리가 떨어져서 죽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 떨어진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성찬식은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우한 폐례 때문에 성찬식은 안 해?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말씀이 그러면 현대인들이, 현대를 살아가는 이 도시인들이, 지식 정보화 사회는 이 시대 인물들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가? 약을 잡아야 하는가? 누러본 떡을 먹어야 하는가? 쓴 나물을 함께 먹어야 하는가?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요. 영원한 규례라는 말은 이 법이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지켜라. 그 영원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것인데, 영원히 지켜라. 영원히 지키라는 유월절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오늘 이 성경이 여기서 답을 주는데, 이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 인자의 살은 예수 어린 양의 고기입니다. 그리고 인자의 피는 어린 양의 피를 말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찬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찬 예배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심예교인 아니면 못 받게 합니다. 적어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확신 있는 사람에게 성찬식을 베푸는 것이지, 성찬식은 그냥 지나가는 저 노숙자들한테 거리에서, 저 광명사거리 이마트 입구에서 자 이거 예수님의 피요, 미쳤네, 미쳤어,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특별한 예식입니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 침례받은 사람들, 예수가 나의 주님 것을 믿는 사람들, 할렐루야, 주께서 베푼 연회요, 주께서 베푼 잔치입니다. 연전에 모 TV 방송에서 신의 길, 인간의 길이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그 드라마 보셨나요? 단편 이게 뭐라 그러죠? 그때로 이렇게 특별 뭐 있었어요. 이게 이슬람의 그 마호메토를 옹호하는 방송이 몇 번 시리즈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그 방송국 앞에 가서 데모했죠. 기억납니다. 한국에 이슬람이 들어오면 일부 다처제를 허용해야 합니다. 그들은 아내를 많이 가질수록 은혜받은 사람이라는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를 많이 거느리면 그 사람 은혜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근데 까불지 마, 곧 죽어.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은 아내를 많이 거느릴 수 있는 것이 천국의 개념입니다. 그들의 그 성전, 테러 자폭하는 사람들은 야, 네가 죽으면 천국에 가서 뭐 몇 명? 70명? 미스 유니버시아드 같은, 미스 코리아 같은 쭉쭉빵빵 S라인 따각 70명 준대야. 그러니까 그거 얻으려고 막 폭탄 가지고 자폭하는 거야. 자폭. 순전히 너무 유치한, 너무 더러운 개념입니다. 기억하세요.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석가모니도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그 불경에 오래 담았던 분이 내가 저 무간 지옥에 떨어진다 죽어오면서 누가 그런 말 했죠? 스님 있잖아, 한국에 유명한 성철 스님. 그런 어른도 내가 무한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에 안 가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3월을 시작하는 오는 3월 1일 3.1절 100주년이 되는 이날, 오늘 이 성찬 예배 오신 여러분